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출장 나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AD 6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분 중에 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가정예배를 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동쪽에 있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또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군사의 요충지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로마인, 아시아인,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족이 섞여 사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각종 종교단체도 있고 철학자들도 많고 미신이 성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요동이 되고 있습니다. 미신이 성행한 곳이니까 미신을 따르게 하고 또 세상 이방 종교를 따르고 여러 가지 성도들이 요동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이 펑펑 울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권면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제발 좀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다. 육신의 욕망에 너무 지나쳐 빠져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않아야 주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참 세상이 혼란하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제가 어제도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목사님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설탕 뜨겁게 한 그릇만 마셔도 감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놈의 감기가 어떻게 독해졌는지 이제는 설탕물은 안 되고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체질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요란하고 시대가 혼란하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도 그럴 겁니다. 아주 재난
이래 신호가 오듯이 오면 보면은 지금 밖에 너무 공기가 나빠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들어와서는 손발을 꼭 씻으십시오.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십시오. 이걸 지금요, 옛날에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정부에서 안 보냅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시로 이상한 신호가 들어오면 벌써 그런 것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공기가 오염되고 참 중국적인 문제지요. 중국에서 아주 나쁜 것은 일로 다 날라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의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손을 잘 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래야 되고 육적으로도 이래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대화 속에서요, 이제 식물이 산성비가 오고요, 식물이 아주 오염된 비를 맞으니까 식물도 지금요 오염되지 아니한 식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수경 재배를 하고 또 이제 비가 오는 것을 차단해서 비를 맞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인공으로 물을 뿌려주고 이제 이래야 오염되지 아니하는 식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 세상 야단 났구나. 여러분, 공기가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고 식물이 오염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정화를 시키고 진리로 새로워지도록 씻고 다듬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요, 19절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하나님이 배라 그랬습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고 배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렇게 배시키는 대로 식물을 원하면 식물을,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배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파멸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그들은 행복한 것 같으나 내세의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우리는 확실히 내세의 보장이 되어 있죠. 내세의 보장이 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내세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도요, 내세가 확실치 않으면 그들은 지옥입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세력을 부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버려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 국민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성장한 자가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특별히 큰 공로를 세운 사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큰 공로를. 그 다음에 돈이 많아서 돈으로 사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은요, 아마 사도 바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 중에요,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요,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지식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힘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상에 파견 왔습니다. 출장 왔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국에 지금 파견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미 동맹관계를 가지고 또 경제 문제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한국에 파견 왔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국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권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출장 온 분들입니다. 파견 온 분들입니다. 이 출장과 파견에 우리가 일을 정확하게 마치면 우리 본국에서 우리를 불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라는 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마지막 큰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시민권은요,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은 영구적이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권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찾아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요란합니다. 시대가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풍랑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출발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소망입니까? 아니,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는 그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해가 질 무렵에 가야 할 집이 없다면 참 따분합니다. 근데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고, 여러분 또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곳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따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 나를 찾아오실 분을 나는 기다렸다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임시로 사실 때에 큰 고통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임시로 사실 때에 큰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시민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때를 따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 위에 아무리 적을 두고 살아도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본국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도 다 나그네 길을 갔습니다. 나그네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때가 꼭 왔습니다. 주님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육체는 이 부패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미혹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꽉 잡으십시오. 나의 갈 본향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반드시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몸에 변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몸에 변한데 여기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시겠다. 이 낮은 몸이라는 걸 찾아봤더니요, 비천한 몸, 멸시받는 몸, 이 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몸이지만은 호강도 변변히 못해준 이 몸이 주님께서 변화시키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이 그릇, 제가 항상 얘기했죠. 플라스틱이나 다른 쇠붙이 그릇은 재생이라도 하지만은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냥 깨어지면 폐기 처분할 그릇입니다. 그런데 깨어지기 쉬운 몸, 폐기 처분할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를 변케 해주시겠다. 여러분, 변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찾아보니까 바꿔주겠다, 변화시키겠다. 오늘 여러분요, 지금 우리 이 몸이, 우리 여러분 보관 좀 잘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관을 잘하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시겠다. 네?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접대했던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호강도 못 해보고 그렇게 외국 나들이를 잘하는데 나들이를 못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번 가시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은 꿀떡 같다는 소리만 하시고 뒷마무리가 우물우물하고 말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제 외국 나들이를 못하고 세상 넓은 세상 돌아다니지 못해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 비천한 몸,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몸이지만은 주님이 변화시켜주겠다, 변화시켜주겠다, 바꿔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바꿔주겠다,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또 설마 그럴까? 따라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풀벌레가 변해서 정말로 노래 부르고 다니는, 배추벌레가 변해서 꽃밭 속에 노는 나비가 되고, 물자마리가 물벌레가 변해서 하늘 공중에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되고, 땅속에 군벙이가 변해서 한여름에 보내는 매미가 되듯이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천한 몸, 이렇게 이 말을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비밀을 말하겠다, 비밀을 말하겠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럴 때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못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못난 나를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 여러분요, 이것만 가져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면 주의 보좌로 올라갈 몸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있고 때로는 좌절하지만은 절대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러죠. 결과가 아닙니다. 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이기시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헤쳐나가시고 목적지까지 가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